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게 되는 일은 오늘의 이 본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직접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예언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딱 품에 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장차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라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순식간에 낫게 해주시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다 쫓아냅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런 엄청난 이 기적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 집회 같은 게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막 암 환자들이 낫고 정신질환자들이 낫고 막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걸 우리가 본다면 그 다음날 그런 기적을 일으킨 강사가 와서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름대 같이 몰려와가지고 다 막 맨 앞자리에 와서 들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막 들으려고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들은 다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는 그 옆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예언도 경험하고 병고침도 경험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본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딴짓을 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막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 우리 장모님 병도 고치셨다, 막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체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 체험들이 있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 이후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뭔가 지금까지와는 어떤 다른 만남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뭔가 더 근원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그물을 씻느라 지금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 못 잡으면 그 다음날 어떤 생각 듭니까?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오늘은 그래도 어저께 벌어놓은 걸로 좀 먹고 지낼 수 있는데 내일 또 못 잡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저런 염려들이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이 염려, 이것은 사탄의 핵심 공격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였죠.
이 당시 사람들은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뭐 냉장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또 자주 굶기도 했습니다. 정말 염려할 만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염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놀라운 예언을 듣고 병 고치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순식간에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염려의 힘인 거죠. 염려는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마음을 잡아 먹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순식간에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청년 사역을 옛날에 할 때요, 신실했던 자매들이 이 결혼을 앞두고 순식간에 강팍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결혼을 못할까 봐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 청년들 남녀 비율이 7:3, 8:2 이렇게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크리스찬 자매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혼할 남편이 주일 예배 너는 못 나간다, 나랑 결혼하면. 그렇게 이미 선포를 했는데도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순진리의 2단 남편과 남자랑 결혼하는 그런 자매들도 보았습니다. 이 자매들은요, 그 전에 신실했던 자매였어요. 분명히 정말 신실했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자매인데도 나중에 공동체가 뜯어 말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에 마음을 계속 빼앗기다 보니까 순식간에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과거에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헌신하고 믿음이 좋아도 지금 현재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로 몰아갑니다. 이런 염려거리가 있는데 지금 무슨 하나님께 헌신할 때냐, 지금 헌신이 뭐 밥 먹여주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염려는 본질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거, 거기서 옵니다. 염려 안 해야지 마음먹은 걸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럴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을 맡기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정말 좋은가 아닌가, 염려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찌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찌질하게 마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 호수 구조상 배 위에서 뭔가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더 잘 전해진대요. 더 잘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간 이유는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미, 그런 정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누가 제일 잘 듣겠습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안 듣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다가가신 거죠. 베드로의 강팍함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예수님입니다. 포기를 모르십니다. 우리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떠나가도
예수님은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포기를 모르고 다가오신 감사하긴 한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걸 보면 또 슬 감사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아침입니다. 물고기는 밤중에는 깊은 곳에 몰리고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얕은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당시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에다가 그 당시 어부들 중에 또 리더였어요. 어부로서 이 자존심을 다 구긴 일이 일어난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면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요, 그것도 상식에 어긋나게 이야기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리는 명령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아킬레스 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이 프라이드, 자존심이 있었겠죠.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베드로 인생에서 정말 내려놓기 힘든 영역입니다. 이 물고기 잡는 것 때문에 그 예언과 막 기적과 이런 걸 경험하고서도 예수님 말씀 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꼭 필요한 거 하나, 그 걸림돌이 바로 재산이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 걸림돌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내 놓으라면 다 놓을 수 있는데 요거는 못 놓겠어요. 요것만은 안 되겠어요. 요거 빼고는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놓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못 놓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어마어마한 숫자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혼자서는 안 되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좋은 거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 좋은 것에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주시면, 주님이 그걸 주셔버리면 우리 마음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 대한 집착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당신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채워져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걸림돌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핵심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채워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말고 예수님께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 주님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부인데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 갈릴리에 우리 주식회사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와 동업을 한번 합시다. 8대 2 정도까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금을 내릴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곳에 이제 계속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지금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8절에서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냥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대했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요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아,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 정도가 아니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었구나. 근데 그런 분을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죠? 그냥 하찮게, 그냥 선생 정도로만 대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그걸 깨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보통 죄하면 규범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죠. 누구를 미워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다, 요즘 너무 말씀 생활 게을리했다, 이런 규범적인 죄,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하찮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과거에 왕들이 일반 백성 복장을 하고요 서민들의 생활을 살피러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들릅니다. 왕이 들러요. 근데 서민 복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밥 좀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던 나그네지 싶어가지고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대충 이렇게 지저분한 밥상에 대충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럼 어서 먹고 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럼 대충 막 먹고 있는데 나중에 이 서민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왕인 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집주인이요 순간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고개도 못 듭니다. 그냥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제가 왕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난리 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답게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모신다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되지.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이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대충 섬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더 많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자다가 일어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누운 채로 핸드폰으로 예배 영상 틀어놓고 자는지 깨 있는지 모르는 채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영상을 플레이만 해놓고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서도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두 절 읽고 한두 구절 읽고 오늘 할 일 다 했어, 의무는 다 했어, 기도는 식기도 위주,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식기도조차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게 다 가리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하찮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정말 내 삶의, 내 하루의 인생 중에 제일 귀하고 소중한 시간, 그것이 돼야 되는데 내 할 일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남은 쪼가리 시간 꺼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이 정성을 다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존귀하신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가장 큰 죄에 빠져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전에 예언도 들었고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지명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무례한 태도, 하찮게 대한 태도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순종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깨닫습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모시고 있었구나. 그런 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언을 하셨는데도 내가 듣지도 않았구나. 그분이 은혜로 우리 장모님 고쳐주시고 이 온 동네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분을 나는 정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구나.
그분이 내 옆에서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데 내가 그걸 듣지도 않고 하찮게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한낱 선생 정도로 되었구나.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났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대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들 올라왔을 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때야말로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해, 나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는, 당연한 거지. 하지만 내가 정말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해서 염려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기도를 드립시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놓으라면 다 놓을 수 있는데 요거는 순종하기 싫어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주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정말 내어드릴 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런 위대한 주님을 하찮게 대했었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요, 주님을 진정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